오늘 요한일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한은 이 당시 초기 영지주의 이단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초기 영지주의 이단이 말하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성도들이 거기에 흠뻑 빠져가지고 온전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 영지주의자들의 말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변질되고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이 신앙이 결국 흔들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그것이 진리죠. 그런데 온전히 변화되지 못하면 변질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할 것이냐, 성장할 것이냐,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뒤로 물러나서 변질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늘 긴장하고 이걸 싸워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가장 성도들을 변질되게 만들어버리는 가짜, 그리고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이었는데, 그들과 지금 요한이 이 신학적으로 또는 하나님 안에서의 이 거룩한 맞짱을 뜨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왜 잘못됐는가를 요한이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말이 너무 그럴듯해요. 영지주의자들의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순간 우린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영지, 거룩한 지식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 변화되는 거다. 즉 사람이란 뭐냐? 아는 거다. 아는 게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순간 나는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굉장히 하나님스럽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았기 때문에, 담았으니까 그 순간 나는 온전히 변화돼서 이제부터는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문제가 없다. 나는 어차피 구원받을 거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이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보시면 구원파라든지, 즉 하나님께 한 번만 내 마음을 드리면 나는 평생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뭐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뭐 이런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아니, 우리가 죄사함 받았는데, 거듭났는데 왜 죄책감을 가지고 사느냐?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내가 계속 죄인이라고 그러느냐? 난 죄인 아니지. 그럼 그때부터 나는 이제 자유인이니까 죄를 지어도 되고 나는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문제가 없다. 왜? 천국에 내 자리가 있으니까. 뭐 이런 식의 이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이게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뭐 옛날 뭐 1세기, 2세기 이 소아시아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요한이 이거 그렇지 않다. 성도들이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상관없다고 하는 이 아주 엄청난 이야기들,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쏙 빼앗아 버리지만 결국 그걸 믿었다가는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분리가 돼버리면서 머리로는 믿는 것 같은데 삶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이 엉망이 되는 이 사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요한이 나서서 쓴 책이 바로 이 요한일서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오늘 3장에서 요한이 그만의 굉장히 독특한 개념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보라라고 하는 것이 몇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느낌표도 물음표도 따옴표도 어떠한 문장보호도 없는 성경에서 보라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느낌표 10개짜리다. 보라. 자, 이 보라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진리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주목해라. 자, 여길 봐라. 한번 다 고개를 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어떠한 사랑. 여기서 어떠한 사랑이 그냥 뭐 무슨 사랑, 어떤 종류, 그게 아니라 놀람과 감탄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 포타포스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쓰여진 용례를 보면 이 어떠한 포타포스는 그야말로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담고 있어요.
정말 엄청난 사랑, 굉장한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 너무 커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어떠한이라고 말해요. 포타포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그분은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의 친밀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한번 잘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신 사랑이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노란색 들고 표시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어떠세요? 여러분 낯설어요? 아니면 친근해요? 굉장히 친근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굉장히 친근한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말이 성경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성경 전체에, 신구약 전체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 제가 찾아봤어요. 구약에는요 딱 한 번 나와요. 구약 전체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와. 신기하시죠? 신명기에 한 번 딱 그것도 지나가면서 한 번 나오고 구약에는 그 외에는 한 번도 없어요. 즉 그러니까 구약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의 백성일 뿐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을 그냥 따르는 무리들 저 멀리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10번 쓰여요. 그런데 10번도 굉장히 작은 거예요. 전체 다른 단어들에 비하면 10번이면 굉장히 적은데 그 10번 중에서도 누가와 바울이 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과 요한이 쓰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자, 이 10번 중에서 신약이 10번 나오는 것 중에서 5번이 누가와 바울이고 6번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11번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6번이 요한이니까 요한이 절반 이상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어가 다른데 자, 누가복음과 바울이 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는 휘오스 데우예요. 데우가 하나님이니까 휘오스 데우. 휘오스는 뭐냐면 자녀는 자녀인데 자녀의 자격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굳이 따지면 번역하면 양자예요. 양자.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 즉 양자로 입양되었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휘오스예요. 휘오스 데우. 그런데 요한은 달라요. 요한은 뭐라고 쓰나? 테크나 데우라는 말을 써요. 요한만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이 말에 성경 전체의 절반 이상을 쓴 요한은 테크나 데우를 쓰는데 테크나라고 할 때 뭐냐? 친자입니다. 휘오스가 양자라면 테크나는 친자예요. 그럼 두 개가 뭐가 다른가? 휘오스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자격을 말한다면 테크나는 아버지와 함께 일어나고 아버지와 먹고 아버지와 함께 놀러가고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보는 자녀. 친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친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 즉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처럼 닮아가고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그게 테크나, 친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머리만 알면 된다. 지식만 알면 된다. 독특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알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과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은 기독교는 뭐가 다른가? 기존의 종교와 다른 영지주의와 뭐가 다른가? 머리만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함께 살아내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삶의 변화를 강조한 단어가 바로 테크나 데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강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즉 영지주의자들이 아무리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고 우린 다 알아, 우리만 독특하게 알아, 우리가 알아서 이미 구원받았어라고 말하지만 그 영지주의자들, 이 세상이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를 몰라요? 우리를 몰라요.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 자녀라는 걸 몰라요. 왜 몰라요? 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모르니까, 그분이 아버지란 사실을 모르니까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을 모르고, 즉 영지주의자들은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자들이다 라고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공부 더하기 체험 더하기 내 삶의 변화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강조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조금씩 젖먹이부터 갓난아기부터 자라나는 이 모습, 모든 성장하는 인간의 모습을 다 담아낸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점점점 닮아가면서 말투도 닮고 모습도 닮고 신기하게 우리의 신체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다 부모를 닮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누군지 알면 자녀가 그 아는 것만으로 변화가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함께 매일매일 먹고 자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 부모처럼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바예요. 그럼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다를까요? 왜 누가가 이야기하는 휘오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휘오스와 이 요한이 얘기하는 테크다가 다른 이유가 뭘까? 왜 다를까요? 그게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이 요한은요, 그 당시에 다른 제자들과는 달랐어요. 다르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요한만의 특징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이 바로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거든요. 마태복음 4장 18절 가봅니다. 자, 대표적인 제자 4명을 부르는 장면이에요. 바로 갈릴리의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부르시는데 이렇게 부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죠. 그 다음 19절 어떻게 하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20절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따랐단 말이에요. 그물만 버리면 돼요. 손에 들어있는 그 그물만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굉장히 이들은 쉬웠어요. 왜 쉬웠나? 그 다음 나오는 요한과 야고보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21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자, 여러분 표시해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말 표시해 보세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앞에 나오는 베드로와 안드로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세베대의 아들이었어요. 즉 야고보와 형제 요한은 그냥 야고보 그냥 요한이 아니에요. 세베대의 아들. 즉 아버지와의 관계가 돈독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선명한 사람들이었다. 요한은 그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자기의 이 호칭, 공식 호칭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버지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았던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어떻게 이해해요?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형제 요한이 어떻게 뭐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자, 표시해 보세요.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즉 앞에서 말할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누구의 아들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끼리 일하다가 그물만 놓고 따랐죠. 그런데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고 또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 깁고 있었죠. 부르시니 어떻게 합니까?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자, 아까 베드로는 그물만 버리면 돼요. 그런데 야고보와 이 요한은 어때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죠. 자, 아버지를 버려두고 표시해 보세요. 노란색으로.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친밀한 아버지, 내 평생을 함께했던 나의 생을 대원해주는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엄청난 결단을 한 거예요, 요한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나? 아버지를 빼면 설명할 수가 없는 사람. 아버지를 빼면 그 생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런데 그 아버지를 뛰어넘어 예수를 따랐어요. 왜? 나의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내가 따라야 할 진짜 아버지를 만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진 거죠. 그래서 요한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수 있었죠. 여러분, 이 사건이 뭘 보여줍니까? 요한이 얼마나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돈독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 때문에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오늘 테크나 데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상을 갖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이게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고백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관을 전수해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좋은 부모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테크나 데우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어쩌다가 자격만 주어진 휘오스가 아니고 실제로 친밀하게 먹고 자고 마시며 함께 살아가며 함께 닮아가는 테크나라는 개념을 우리 자녀가 가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신앙을 전수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뭘 이길 수 있냐? 이단을 이길 수 있어요. 이단은 하나님 알면 돼. 살아가는 건 막 살아도 돼. 근데 요한은 아니, 아는 게 무슨 소용이야? 살아내야지.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자녀로서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래서 그 부모님을 뛰어넘는 참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그의 인생은 온전해진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이제 우리 1절의 마지막 부분 보시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해요. 또 그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게 해줘야겠죠. 알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나가서 그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우리의 필요성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이 모르니까. 안다고 하지만 영지주의자들이 아무리 거룩한 지식을 안다고 해도 그것은 허황된 것이고, 그것은 책에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문자에 불과해요. 실제로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 만났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3년간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단 말이죠. 그게 2절입니다. 오늘 2절 말씀 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자, 하나님의 자녀 또 한번 표시해 보세요. 테크나 데우라는 이 아주 요한의 독특한 표현. 하나님의 자녀. 자격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사는 매일매일의 삶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 장래가 나와요. 장래에,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왜 모르나? 그가 나타나시면,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와 같다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광의 모습.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따라서 닮아가는 하나하나 변화되고 성장하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빛날 것이다. 영화롭게 변화될 것이다. 왜?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걸 언제 봤어요? 요한이. 바로 마태복음 17장에서 봤어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변화산, 산에 올라가셔서 온몸이 더 이상 힐 수 없게 휘어졌어요. 그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변화되니까 그때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주님, 여기에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여기 그냥 사시죠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좋았던, 즉 그게 뭐냐면 이 땅을 떠나서 산 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 우리의 지식적인 삶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게 영지주의자들이 꿈꾸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 내려가자. 산을 내려가자. 내려가셔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죠. 바로 그 사건이 있었던 마태복음 17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실제로 봤어요. 그때 변화된 예수님을 봤단 말이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 변화된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처럼 변화될 것이다 라고 요한은 자기의 경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 된다, 독특한 신적인 지식과 경험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그 영지주의자들의 교리의 허구성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내가 본 것처럼, 그때 내가 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 영화롭게 되어 새롭게 빛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바로 그 당시에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종말론적인 소망을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근데 그때에는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때에는 더 놀랍게 변화될 것이다. 영화로운 몸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가자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3절은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다시 현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즉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날의 소망, 주님처럼 변화돼서 하얗게 빛날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들어갈 소망이 있는 자라면 어떻게 해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즉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머리로만 알면 되지 삶으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마음껏 살고 방탕하게 살던 모든 영지주의자들 또 그를 따르던 성도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지금 요한이 붙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소망이 있다는 것 말이야. 지금 바르게 사는 거야. 지금 내 삶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거야. 내가 올바른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땅의 삶을 올바로 살아가도록 붙잡아주는 것이 바로 지금 세례 요한의 이 사도 요한의 요한 1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그분처럼 변화될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장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될 걸 알아 라고 하는 거, 그것도 내가 지금 믿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지금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우리가 장래에 오실 주님만 생각하고 현재를 놓쳐버리면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버리면 영지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에베소 4장 13절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죠. 자, 표시해 보세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게 중요해요. 영지주의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분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가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암과 삶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자, 어린아이는 영지주의죠. 머리로만 큰 거죠. 삶은 없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바로 그 당시 영지주의, 지금의 이단들이 말하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를 말하는 거예요. 아, 믿으면 되지. 믿었으니 됐지. 무슨 삶까지 살아야 돼. 귀찮게. 야, 천국 갔으니까 죄 져도 돼.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돼. 야, 말씀 뭐하러 읽어? 뭐하러 기도해? 필요 없어. 이미 너희 천국 갔어. 라고 말하는 이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마지막 강조하는 거 15절. 바로 오늘 요한 1서가 강조하는 거랑 똑같아요. 뭐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사랑하는 일이에요.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 이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사랑은 머리로만 못하거든요. 사랑은 시간을 보내야 되고 사랑은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사랑은 선물을 주고받아야 되고 사랑은 봉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머리로만 할 수 없어요. 온 전 인격적으로 다 같이 하는 거,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왜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가? 왜 우리의 참 주님이 되시는가? 그분은 머리로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뭘로 사랑했어요? 온 몸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사셨고 고난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고 그래서 그 온 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머리로만요? 아니요. 온 몸으로요. 머리와 정신과 온 몸의 삶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머리로 믿는 거 아니다. 신앙은 삶으로 믿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잘 믿는다는 분들이
삶에서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도 스스로 내가 말씀을 잘 읽었어, 예배 잘 드렸어, 그러니까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이런 마음 유혹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정도면 내가 괜찮아, 잘 믿었어, 그러니까 내 삶에서는 더 인색해지고 더 치사해지고 더 비겁해지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들려는 사단의 괴계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내가 충만하게 살았다, 예배 드렸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충만히 사랑하고 내가 더 헌신하고 더 내 삶을 아름답고 바르게 갖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때 어렸을 때 열심히 방언 받으려고 기도원 다닐 때 저희들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기도원 가면 너무 거룩했어요. 막 나무 붙잡고 하루 종일 밤새 기도하고 방언 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는 너무너무 거룩했는데 그게 끝나고 내려오면 우리 삶은 너무 달랐어요. 교만했고 내가 지난 밤을 주님과 함께 보냈다는 것 때문에 친구들 우습게 보고 기도원 안 갈 친구들 정말 벌레처럼 여기고 아이고 저런 것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러면서 저들과 저를 구별하려고 했던, 그래서 나는 기도원 갔다 온 사람, 나는 방언 받으려고 밤새 기도한 사람, 그리고 쟤는 하나님도 모르는 어리석은 것들,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했던 제가 모습이 떠올라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오늘날 그렇지 않은가 우리의 모습이. 나는 예배 잘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 잘 섬겼으니까 내 삶에서는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달라, 나는 구별되어야 돼, 나는 더 높임받아야 돼, 나는 더 인정받아야 돼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기보다는, 사랑하기보다는 더 내 중심으로 더 저급한 삶을 지금 신앙인들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더 예수님을 많이 알수록 더 그분을 가까이서 닮아가야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삶을 담아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머릿속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의 그 살아가신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의 삶에 내 삶을 맞추어 교정해 나가는 삶이 필요해요. 그게 사순절이에요. 이 사순절의 삶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더 묵상하고 더 생각하고 우리가 그 삶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세상이 그분을 알게 될 것이고 세상이 그분을 알면 우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거짓된 진리가 아니라 영지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와 우리 이웃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은 지금 영지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또 그 영지주의와 영향을 받아서 그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그 당시 크리스찬들에게 올바른 소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은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나는 믿었으니 괜찮다, 나는 믿었으니 됐다, 내 삶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이 지금 우리 속에는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노력했으니 나는 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들, 오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예수를 믿되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몸을 드린 헌신을 저희들 온전히 알고 믿고 배우고 따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테크나 대우 하나님의 친자녀로서 그분의 삶을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보고 듣고 배우고 따라 우리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히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신실한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다르다, 정말 다르다, 예수를 따르는 저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라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룩한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되 저희들 이 사순절에 더욱더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마음을 담아 우리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거룩한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